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모든 것이 영성이다라는 관점이에요.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보통 영성하면 좀 특별하거나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맞아요.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, 만나는 사람들,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하네요. 네, 삶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여정이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면 성장을 위한 5걸음, 이걸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, 좋습니다. 한번 시작해보죠. 자, 첫 번째 걸음이 외부와의 만남과 마찰이래요.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. 보통 마찰은 피하고 싶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 그렇죠. 근데 이게 첫 걸음이라니. 왜 하필 이런 좀 불판할 수 있는 마찰에서 시작하는 걸까요? 그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시작이라서 그렇습니다.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게 또 삶의 마찰이니까요. 자료에서는 이걸 비유하기를 잠든 우리를 깨우는 알람 소리 같다고 해요. 알람 소리요? 시끄럽지만 꼭 필요한. 네. 그 소리가 없으면 계속 잠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. 외부와 부딪히면서 감정이 흔들리는 경험,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굳이 내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. 마찰이 있어야 비로소 안을 보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찰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초대장 같은 거죠.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. 그렇군요. 그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듣고 이제 딱 깨어났어요. 그럼 다음은 뭔가요? 두 번째 걸음, 내면으로의 전환.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자꾸 외부 탓을 하게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죠. 자료에서 거울이라는 비유를 쓰던데 그게 좀 힌트가 될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.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, 특히 내 감정을 좀 강하게 건드리는 사건들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유독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들.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어떤 말에 내가 너무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내 안에 이미 억눌려 있던 어떤 감정이나 상처,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 그 상황을 통해 투사된 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반응하는 거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상황 때문에라는 반응에서 한 걸음 딱 물러서서요. 왜 이게 나를 이렇게 흔들지? 내 안에 뭐가 지금 반응하는 걸까?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단계입니다. 그렇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분명 좀 힘든 감정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. 분노라던가 슬픔,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. 네, 피할 수 없죠. 세 번째 걸음이 감정의 수용인데 예전 같으면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돼. 나쁜 거야 하고 막 억눌렀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걸까요? 네,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. 여기서 핵심은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. 마치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예배하는 마음으로요. 예배하는 마음이요? 와, 그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. 그렇죠.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. 괜찮아. 이것도 나의 일부야. 혹은 이 감정이 올라온 건 어쩌면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구나. 이렇게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주는 거예요. 비난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대신에요. 마치 우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것처럼요? 네,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.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가 울음을 그치듯 내 안의 감정도 비난 대신 따뜻한 수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고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고요. 그렇군요. 감정까지도 이렇게 끌어안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? 네 번째 걸음, 서원, 시원. 갑자기 서원이라니까 조금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는데요. 네,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죠. 이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어떤 특정 종교의 맹세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,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. 방향 설정이요. 네, 앞선 단계들을 거치면서 내 안의 빛과 그림자, 또 외부의 기쁨과 고통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끌어안게 되잖아요. 네.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럼 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?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거든요. 이때 단순히 이제 고통 없는 삶 살아야지. 이게 아니고요. 그게 아니군요. 네, 삶의 모든 모습, 기쁨이든 슬픔이든
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겠다. 이렇게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거죠. 잔류에서 예수나 부처님 예를 든 것처럼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품고 나아가겠다. 이런 선택인 셈입니다. 와, 고통과 함께 깨어 있겠다. 정말 큰 다짐이네요. 그럼 마지막 5번째 걸음은 뭔가요? 서원의 삶. 이건 그럼 그 다짐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내느냐,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서원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이어지는 어떤 실천 혹은 태도 같은 거죠.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좀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.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확 위축되거나 했겠죠. 네, 그렇죠. 둘 중 하나였겠죠. 근데 이제 서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잠시 멈춰서 이 상황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지? 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보는 거예요.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사랑을 받을 때는 그걸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 개인적인 성취감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어떤 따뜻함, 신성한 자비의 현현으로 느껴보는 거죠. 모든 순간이 다 배움이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네요. 맞아요. 삶의 모든 순간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영적인 수련이다. 이걸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. 특별한 행위를 막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겸손하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. 그 자체가 바로 서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들어보니까 영성이라는 게 정말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상의 마찰, 또 내 안의 감정,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계속 피어나고 깊어지는 거였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외부와의 만남에서 시작해서 내면을 보고 감정을 수용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방향대로 살아내는 것, 이 5걸음. 참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마지막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듣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당신의 마음을 아주 사소하게라도 불편하게 했던 순간, 작은 마찰의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? 네, 누구나 있겠죠? 관점. 그 렌즈로 한번 다시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요? 혹시 그 경험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?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그저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려는 그 마음 자체에서 어쩌면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